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제 물론 바쁘시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앞에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 장을 한꺼번에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앞에 거를 자꾸 참조하셔서 이해가 되게 줄이라 믿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오히려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펴봐라. 2장 1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웅덩이를 스스로 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자매라고 하잖아요. 자매, 그죠?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다른 세상의 물구덩이 웅덩이를 파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역한 자매 유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더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 2장 25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나 그거 따라가겠다. 오히려 그거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보다 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그러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일찍 망한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처럼 하나님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들을 때만 뿐이고 만약 그래도 난 세상이 좋아요. 그래도 나는 애국이 좋아요. 고기 마늘 먹던 그곳이 좋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붙들려 살잖아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이 세상은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부럽고 건강한 사람 부럽고 교회도 마찬가지네. 큰 교회 부럽고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이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제목을 오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무엘 상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순종하고 자꾸 여호와를 떠나는 게 똑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자꾸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요. 잘 먹자 삶이 좋아요. 자꾸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해서 계속 징계했거든요.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전심으로 회개. 오늘 이제 이 14절에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회개 촉구한다 그랬지요. 14절에서 15절, 19절에 22절에 회개 촉구를 하는데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여러분 반성하고 다르죠. 회개는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요엘 2장 12절 13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를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왜 산에 가면 예전에 어떤 분이 산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막 뿌리가 다 막 뽑힐 정도로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잖아요. 야인들아 뿌리 다 뽑힌다 그러잖아요.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뭐 소나무를 잡고 기도해도 그거 아니면 마음을 찢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어야 된다. 회개 진짜 돌아오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우상 제거.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거 똑같아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은 바알, 그러니까 풍요의 남신을 상징합니다. 풍요의 남신을. 그 다음에 아스다롯, 이거는 미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미의 여신. 욕망에 빠진 사람.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욕망, 나의 욕망, 세상의 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된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는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는요 그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룹이 의사 그룹, 교사 그룹, 교수 그룹.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해야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의사가 몇 명, 검사가 몇 명, 판사가 몇 명,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또 교만해지겠지. 그러니 감사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우상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비는 거 이것만 우상이라 하지 아니에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탐심, 우리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욕심 가지고 이거 버려야 돼요. 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향하여라는 것은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다니지요.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여러분 도망다니는 날 죽이려고 하기 내가 지금 막 부하들도 없어요. 막 혼자 외롭게 도망다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돼.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은 똑같아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고정시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마음, 귀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드라마, 영화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고정해도 또 오늘 교회문을 나서면 우리는 또 여러 몇씩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이 주인.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와. 계속 간 거예요. 돌아와. 자복해라. 그 말씀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가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지. 회개가 반성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과연 그럼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14절에서 오늘 17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15절 시작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시키는데 누가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다잖아요. 여호와가 한다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성읍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 이 말은 오늘 예를 말하면 우리 초계 지역이 있으면 이 초계 지역에서 오늘 여러분 불렀다 이 말이잖아요. 불렀다. 그러니까 뭐 훌륭해서 남보다 뭐가 뛰어난 게 있어서 불렀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불렀다, 불러내시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도 보세요.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누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보세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회개시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만 가면은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 어머니들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 가면 잘 안 울지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어른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저희는 속으로 그걸 잘 모르니까 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맨날 우나.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았어요. 교회 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회개 안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 제가 좋아했던 게 이제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아왔어.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이 메말라, 감정이 메말라, 전부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례 받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 세례 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또 그 생각하니까 막 감격스럽네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의 은혜 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회개시킨다 했어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다. 호세아 14장 4절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자,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 내가 자 이제 하나님 회개 말씀 주시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시대.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합한 목자들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깨닫게 했다, 가르쳐 줬다. 회개는 이런 거야,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 시대는 누구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그 앞에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여러분 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거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먹이게 하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한 목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잘 살핀다 그러잖아요. 도적질을 해도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왔어요. 왕이시여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소가 많은데 그걸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왔으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자기는 부자인데 많은데 그거 양 잡지 않고 옆집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딸처럼 방 안에서 키우는 양인 거예요.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같이 먹는 이런 양, 암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자기 손님 대접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거 확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막 말이 끝나기 전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 이놈 내가 맹세한다. 이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지. 왜 그랬느냐? 밧세바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내 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 목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여버렸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으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다윗이 거꾸로 지지요.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하나님 회개하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양을 죽이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신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가만히 보면 오늘 좀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오늘부터 남편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자꾸 관계를 남편에 비유하잖아요. 호세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6절. 자, 이제 중요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약궤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 임재 상징, 하나님 계시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블레셋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막 도망다니잖아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언약궤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약궤 말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기억하지도 마라, 찾지도 마라, 다시 만들지도 않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회개한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회개의 실체가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로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이제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심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보게 되죠. 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아까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보면 하나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겨줬다니까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딱 심겨줬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이 유다, 지금 오늘 이 3장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만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8년 뒤에 가면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네, 내가 네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의 새 언약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막 팔에 막 털이 돋습니다. 할렐루야가 막 튀어나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33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새 언약, 신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회개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회개한 사람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궁금하잖아요. 막 슬피 막 울고 있으면 자신을 금식기도 하고 막 눈물로 이렇게 막 지새우고, 그러면 저게 회개한 것이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게 22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고치신다 했어요. 회개의 영을 부었죠.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라. 자, 작은 산, 큰 산,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숲이 우수한데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우상숭배. 심지어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민둥산 나무 밑에서 우상숭배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서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그게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진짜 회개의 고백이 임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하, 나의 생명을 책임질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약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구원 얻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냐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했는데 네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그랬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그랬어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라 그래야 돼요. 습관. 아버지도 그렇게 죄 지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죄 지었고 우리도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우리 보고 저 습관이라 그런다. 에스라 9장 6절,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참 구원자 하나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진짜 주님 만나니까 회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죄가 하늘을 뒤덮는다, 산을 뒤덮는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눈물이 보면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어깨 팍 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설교한들 그랬잖아요. 나는 실조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힘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바리새인 저 세리는 뭐 했어요? 얼굴들 못 들고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불러내셨다면, 진짜 성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전 삶이 전부 제 투성입니다. 이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낼 거 없는 거예요. 소리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또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교회 다 죄인이다 이러잖아요. 그 죄인인 거예요, 그랬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만나면 그 예수님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만날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명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니까 진리라니까요.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17절의 이야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앞에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통해서 왔다니까요.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 못해서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오시면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계시면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기도 마시고 남 보고 위압감 느끼지도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 개인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해서 그거 아니야. 그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러내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